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네 번째로 선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짐을 지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벗겨서 주님 나라에 안식하도록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장 20절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또 짐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신 분들이 더러는 있을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신실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줘서 사람을 낙심케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타며 사망에 매이는 백성들을 풀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충만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도 우리 죄, 우리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세상의 천상천하에 내 아들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사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차들 들어 바다로 옮기는 그런 믿음도 아주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허물 많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 씻김받고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병든 사람 구원하시려고,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려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 목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딱 하나입니다. 지옥 갈 사람 끌어내서 천국에 들어보내 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주님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딪혀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참 대단한 사건인데, 이 천국이란 말씀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보시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나온 집사란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것은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입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아버지의 그 진실하신 마음을 따라 그대로 담아서 쏟아내는 것이 천국이란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사람으로 왔다,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때 우리 주님도 새것과 옛것, 새로 오신 예수님이 옛것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죄 백성들을 완벽하게 세워서 그들을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어그러진 길을 바로 세워서서 우리를 바로 주님 나라에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없어진다. 마지막 날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성격, 우리 인격이 안 맞다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크게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19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간다 해도 지극히 적은 곳, 천국이란 것은 큰 반열, 작은 반열이 있습니다. 12보좌의 반열, 12사도의 반열,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담 무리의 반열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행위를 따라서 그 반열을 침투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짤막한 인생 70이요 간단한 80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심투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1.1이라도 그 말씀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이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각인에 계신 가노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약을 보십니다.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계명의 기능이 뭐냐?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계명, 거룩한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내려가서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대할 때에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선입감입니다. 선입감. 무엇인가 잘못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입감이 율법하면은 거부가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지고 폐해진 거야. 그렇습니다. 버려지고 폐해지고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을 5월달 지금 4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5월 첫째 주에 말씀을 이미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종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여러분의 속에 강하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아니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신명기 30장 11절은 구약 아닙니까? 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신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약의 신명기 30장 11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 여러분,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악과 독이 있는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신, 그저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한 점 한 희긴들 버릴 것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인간의 계명,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생각으로 말씀을 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버겁게 여겨지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얼마나 행복이요 기쁨이요 정말 천국을 누리는 이 소망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 버겁다 힘들다고 버려버리고 선입감이 그걸 버린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뭐요? 죄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또 기록된 20절까지 기록된 이 계명의 빛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진리가 있어야 죄를 죄로 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누가 짓게요? 죄를 누가 짓게 합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이 생각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 2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뭘로 죄를 짓게 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뺏어버리고,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그냥 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의롭게 산다고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말하면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부자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못 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 마귀가 하는 게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미혹된 백성들이 그것은 미혹된 것이라고. 자, 우리가 다시 1장, 요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요한 1장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허물이구나, 이것이 사망이구나, 이것이 저주구나, 이게 생명이가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은 죄를 100번 1000번 지어도 죄에 대한 담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담력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육신의 쾌락만 느끼고 삶의 죄의만 느낄 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그냥 지옥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당연히 사는 것처럼 여겨질 뿐,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고 나서 보면은 실수 잘못했구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계명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자나 폐한 일을 세우지 마라.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이루어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천지가 없기 전에는 율법의 1.1을, 그 율법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 말씀이 충만해야 먼지보다 듣기보다 적은지라도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것을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뭘 회개할 것입니까? 진리에서 빛나간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계명에서 빛나간 삶을 회개할 것인데,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끌어갑니다. 신약에서는 산상수훈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자체가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약에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심령에 가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그 팔복을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빛이라 내가 율법에다 쓴다 배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가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까지 주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계명, 주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저주와 사망이 떠나간다는 사실, 이것이 결박당하고 묶임받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도 이것들을 미혹해서 어떻게든 사망을 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마귀 새끼는 각 사람을 끌고 가는 분량들이 있어요. 분량들이 진행된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뭘 쏘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향하여 쏘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쏠 때마다 양심의 꺼리움을 느끼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역하고 회개하고 토설하여 잃어버린 생명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을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장 10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계명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으로 말할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쉰 그 자체를 회개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기도를 쉰 자체를 회개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잡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둠은 동조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어둠은 동력자인데 또 빛과 거룩한 영광, 빛은 또 빛과 함께 동력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지 어둠에 잡혀있는 순간까지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관해 가는 것이지 빛과는 관계가 없다는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데 얼마나 큰 죄냐. 사망에 끌려가도 끌려가는 줄 모르는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를 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착케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빛가운데 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사실을 구하고 아뢰면서 죄를 철저히 씻고 우리 앞에 설 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서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인데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몇 천국의 비밀인데
천국의 비밀이 뭐냐?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뭐냐? 무슨 씨를 뿌릴 것이냐? 무슨 씨를 뿌릴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씨를 뿌리는데 뭘 뿌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을 뿌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한다면, 더 쉽게 말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 드리고, 그분의 그 뜻, 그분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해 드리는 것이 씨 뿌린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또 뭐냐? 알곡은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씨를,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살아계셔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의 순간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면서 뿌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알곡의 말씀이라면은, 쭉쟁이가 뭐냐? 쭉쟁이는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교미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조미해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증거해 주는 걸 가르쳐서 쭉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세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계명이 나를 밝게 하고 그 계명이 나를 주님 나라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욕과 쾌락 속에 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 또 따라가다 보니까 있는 씨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육신의 정욕, 마귀가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하신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만약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면 그 마귀는 일을 멸하실 때 그 사람을 함께 끌어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진리, 생명의 생명이 다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생명을 더하시고 말씀의 복을 더하셔서 그 생명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영혼, 바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자세와 선입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의 환경에 말씀을 접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환경과 사역 가실 때 말씀을 접목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배고픈 자 어디서 300도날의 떡을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사오리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떡 몇 개나 있느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 50, 100씩 앉게 하라.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동안에 거두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풍랑일 때 작은 배를 타고 가면서 전전긍긍 중가 생명과 직접 사망 속에 헤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 배를 평화로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인간의 생각 한계를 벗어난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죄를 질 때마다 진리가 그 죄를 찔러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밝게 드러나서 그 죄를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야 애통한 마음이 생겨,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죄를 질 때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아니라도 내 영혼에 해를 미치고 주님 나라 하는 길에 해를 미치는 어떤 문제보다 특급보다 적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천문천사를 붙여주셔서 그가 주님 나라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냐?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면 율법이 뭐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계명이 우리 속에서, 이 계명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 버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이 바로 선포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선포되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사라져버리면은 뭐가 생기냐 아십니까? 세상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선을 긋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 말씀 버려버리는 이런 취사 선택이 그 수준을 넘어버린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 해서는 그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주님도 그 큰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빗으로 찌른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힘들다 버겁다 이 말씀 피해가면은 결과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사단의 올무밖에 없구나. 어떻게든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신뢰에 붙들려서 그분 말씀 사랑하고 그분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지켜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저는 이 고백을 새벽기도 나오면 수없이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먼저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 악한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이 죄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살인죄와 마찬가지인데 이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살인죄와 같은 것인데, 그 살인죄를 반복하여 짓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내 속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 잡혀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세상 모든 닥치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빗나간 사람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뿌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뿌린 겁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 돼서 말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돼서. 그런즉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선입감을 가지고 말씀에 막혀버린다면은 이 말씀 100번 1000번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뚜껑 닫아 놓으면 들어올 수 없듯이, 선입감이 이 말씀에 가로막혀 버리면은 단 한 자리의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목숨 저당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주의 말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도인데, 천국에 들어간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선입감이 십자가를 막아버린다면 십자가의 도는 생명과 영광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생명과 영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 속에 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아니,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려면 첫째 하는 일이 그 내어 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사람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귓속에는 들어올지라도 내 영혼에 충격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에 거듭남의 역사는 내 속에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천국의 좋은 씨, 그리고 원수 가라지, 알곡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 마귀, 하나님의 원수의 마귀 아들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천국의 씨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마귀 아들들인가, 여러분들의 분별을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가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거룩한 계명, 구약에서는 모세를 떼우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자들이 바로 전개했을 때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 남의 나라의 적국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린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오신 첫 거꾸로 우리 끓는 땅에서 아버지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처럼, 오늘 산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천국의 씨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인간의 생각, 묵상했다.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이 뭐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하다 보면 사람하면 똑같아.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에 쓰는 것인데, 자기를 비운 일에 내가 비워진 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은 만큼, 그 사람이 죽어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 그대로 놔두고 묵상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커져서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묵상하다 보니까, 큐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올랐다. 이거 증가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귀 아들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분의 법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여보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돌아왔지만 그 생각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결코 악함하게 사탄이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식간에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내 밭에 심어져서 이 심겨진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생각보다 더 커져버리고 더 부풀어버려서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커지기 전에, 내 생각이 이 말씀을 붙잡아 잠식시키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 어떤 나무보다 세상 것보다 빨리 커지고 무릎을 넣어서 하루를 부풀게 하는 이 누룩처럼 우리 속에서 말씀이 부풀어져서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데, 이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씻고 거룩한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버리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서 악한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생각 속에 머물고 악한 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 때에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둠이 언제 나를 붙잡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순간 이미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5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하루 15시간씩의 기도를 수없이 했고 10시간,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정기도, 수많은 철야기도, 수많은 금식기도, 정말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여기서 있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사탄이 와서 장난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면은 정말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얘기하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지지하시기에 오늘까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깨있지 못하면은, 기도로 깨있지 못하면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가라지가 덧뿌려진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개선하자고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잘못 뿌린 원수, 육신의 종들이 있고, 생명의 말씀 바로 심어줬지만은, 바로 뿌려줬지만은 내 육신의 생각에 가로막혀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같이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생명의 씨를 가라지로 뒤바뀌어버린 내 자신의 원수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잘못 증거한 주의 이름이 있다면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뿌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첫 번째 원수요, 두 번째 원수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직접 계셔서 이 말씀이 이 마음을 바로 심어줬는데 내 육신의 생명에 가로막혀서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그 자체 내 육신의 원수, 내 생각의 원수, 그것을 뽑아내지 못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원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종들이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혹시까지, 자 29절입니다. 자, 주인이 가로되 그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사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가라지도 없고 영원한 알곡도 없는 겁니다. 알곡으로 살다가 세상 정욕 따라 살아면 가라지가 돼버리고, 가라지로 살다가 육신의 생각 굴복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가라지로 있다가도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때를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때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되면 다 거두어다가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게 다들어 묶고, 알고 국간에 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자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 말씀이 이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 첫 번째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12절에 가라지는 불속으로, 쭉정이는 불속으로, 알곡은 천국 창고로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말씀으로 되어지지 못한 그 백성, 그 사람들은 비록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은 가라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국은 뭐냐? 31절 32절입니다. 또 별거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괴라산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밭에 말씀을 착하게 잘 심어서 세상 어떤 나물, 세상은 잡다한 것이 자라기 전에 먼저 말씀이라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버리면은 잡초, 그 밑에는 잡초들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속히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받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또 천국은 뭐냐? 33절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루 사마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자 누룩과 같아.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은 그 누룩이 온통에 버려서 부풀어 오른 것처럼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사모하는 심령, 그 주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가 잘 받아서 그 말씀이 부풀어질 때에 그 속에 다른 삭히지 않은 가루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 잡다한 종류들을 그 속에 녹아지 없어져버리고 오직 누룩을 통한 그 가루가 부풀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듯이, 아름다운 음식이 되듯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부풀어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데 37절 말씀부터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 원수는 마귀요 술된 세상 끝이요 추적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사르게 불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에 가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 한 생명이라도 미혹시켜 놨다면은 마지막 날 주님의 나를 붙잡아다가 불못불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꺼지 않는 그 지옥불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맡긴 약물이들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41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인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나라 바로 광야에 있는, 광야교에 있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 광야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해 놨다면 나는 거리 선지자가 되어서 결국 붙잡혀서 불급불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일정을 몸부림치는 주의 종인데 말씀을 잘못 증거해 놨다면 이 말씀 증거하면 저기에 걸리고 저 말씀 증거하면 저기에 걸려서 그 말씀 피해가다가 육신의 생각의 말씀을 증거해 놨다면 듣기는 편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유를 거스를지언정 말씀을 잘못 증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되지 못한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며 책망을 해야지. 말씀을 전한 주의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일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조금 더 증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의 것을 발견한 후에 뭘 발견했습니까?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계명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해버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 만났습니다.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만난 겁니다. 어디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만난 겁니다. 그 천국을 만나버리니까 사는 것들은 다 잡다하게 생겨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진주를 사는, 그 밭을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말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부지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치고 망을 끌어올릴 때에 모든 걸 다 끌어다 보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어부의 손 마음에 드는 것들은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어부가 하는 일이듯이 제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지만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을 사람이 내 자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림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붉은 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천국 같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가서 보니까 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예,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재료는 석양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나온 집중에 같으니라. 집주인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신약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새것과 옛것을 잘 끌어내 곳간에 내어나와 여기 있는 이 창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창고를 잘 관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새것과 옛것,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 잘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잘 먹여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은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생각 잘 받아서 내 비운 행편에 안 맞을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증거하시고 내 삶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순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네요.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